허락을 받았는가? 이때가 이제 313년이거든요. 대략 250년이잖아요.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 더 이상 박해하지 마라. 국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허락을 해줘요. 그동안에는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로마가요 막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막 황제가 있으면 황제의 권력이 있고 막 하고 막 권력 다툼하고, 또 왕의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안 되면 또 조카한테도 물려주고, 막 굉장히 권력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땅은 점점 넓어지고, 로마가 군사로 막 제국은 넓고 한 사람이 다스리긴 어떻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요거를 나눠서 통치하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를 황제 한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을 분할 통치를 하자. 그래서 로마를 둘로 나눠요. 동쪽 로마와 서쪽 로마를 따로 통치하자. 그래서 여기 소로마는 황제가 막시미아누스라는 사람이고, 부황제가 있어요. 부황제. 콘스탄티우스라는 부황제가 있었어요. 요 황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고요, 다음에 황제가 될 사람을 카이사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 부황제. 우리 지금 말하면 대통령, 부통령. 자, 동로마에는 디오클레니우스와 칼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또 부황제로 이렇게 통치를 한 거예요. 요 사람이 이렇게 넷으로 통치를 시킨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황제거든요. 요 사람은 장군이었어요. 황제가 내가 혼자 통치하는 것보다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막시무스 장군에게 황제의 자리를 주고요, 부황제, 자기 부황제를 놓고 4명이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분할 통치를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되느냐? 안 되죠. 요 20년 동안 통치하고 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거예요. 자, 20년, 이 사람들이 20년을 통치를 한 다음에 요 콘스탄틴, 여기에서도 막 왕권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요 콘스탄티우스 아들이 누구냐? 요 콘스탄티우스 아들이 콘스탄티누스예요. 비슷한데, 우스가 아버지고 누스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황제였다고 황제가 될 거 아닙니까? 황제가 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요 뒤를 이어서 또 황제가 돼요. 그런데 서로마하고 동로마 사이에 또 막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 둘이 전쟁을 합니다. 요 콘스탄티누스 때 요 동로마의 칼레우스랑 전쟁을 해가지고요, 얘가 이겨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때 다시 합쳐버립니다. 잠깐 이렇게 동과 서를, 왕의 통치를 따로 했다가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제라 그래요. 대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이후에 첫 번째 위대한 왕, 대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얻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이 콘스탄티누스 엄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콘스탄티우스나 막시무스, 이 사람은 로마 황제니까 당연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입장이 있겠죠.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하고 동로마의 황제인 칼레우스하고 전쟁을 이제 하는데요, 누가 그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냐? 여기가 군대도 훨씬 많아요. 서로마가 불리해요. 당연히 전쟁은 군대가 여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이길 싸움이었어요. 근데 권력 다툼을 두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뭐가 보이냐면 이 그리스어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X, L 이게 보이는 거예요. R이죠, R. X, R. 여러분 혹시 이런 표시 보셨어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무슨 깃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X 해놓고 이렇게. 네, 이게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크리스라고 하는 말에 X로 시작해서 요 R, XR. 그래서 요 XR 문양이 무슨 문양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근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느냐? 이 문양을 가지고 승리해라.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찾아가서 이런 환상과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알려줬겠죠.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칼레우스 동로마 황제하고 전쟁을 할 때 저 깃발 저 문양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를 통합하는 대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콘스탄티누스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어떻게 됐다고요? 박해의 대상이었다니까요. 박해의 대상. 자, 저들이 왜 박해의 대상이었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는 자꾸 뭘 얘기하냐면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복음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는 무슨 국가예요? 신분 국가예요. 어머나 신분 국가예요. 황제가 있고 귀족이 있고 종이 있고 계급 사회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교는 우린 다 하나다. 우린 다 하나다. 우린 다 하나다. 여러분 1800년대에 천주교가 우리 조선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천주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야 이건 혁명이다. 혁명이다. 그런데 조선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결정적인 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똑같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이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완전 반역이거든요. 반란 반역. 그래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 기존의 사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는 불평등과 이런 불의들을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저항을 하는 거죠. 자유를 준다고 종에게 몇천 년 동안 이어왔던 신분 제도를 깨트린다고?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자꾸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교는 또 뭘 강조해요? 유일신앙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직 이 당시까지는 유일신앙은 아니었지만 다른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 그거 우상숭배다 하지 마라. 황제 숭배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은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무슨 오해냐? 대표적인 오해가 성만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뭘 한대요. 뭘 한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래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먹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개한 사람들, 이거 오해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불신자에게 나 오늘 교회 갔는데 성만 차렸네, 그게 뭔데? 살과 피를 먹는겨. 에이? 니네는 교회에서 살과 피도 먹냐? 살과 피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떡 주고 포도주 주는데 이게 살이래, 이게 피래? 야, 대단하다. 니네는 인육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고 막 그러는구나.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또 막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예요. 사랑하는 형제예요. 근데 희한해요. 이게 내 아내의 오빠인데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근친상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에 대한 오해,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200년, 그러니까 요때부터 시작하면 성경에 있었던 핍박은 주로 어떤 핍박이었느냐? 유대교로 인한 핍박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의 성경적 배경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은 유대교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이었어요. 바울이 주로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할 입장입니까?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아니,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뺏기고 결상전에다가 다 져서 이제 흩어졌는데 누가 누구를 핍박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핍박할 힘도 없고, 이제 물론 그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계속적으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갈등은 계속 문명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주로 누구의 핍박이었느냐? 로마의 국가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의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0년 넘게. 근데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로마 서로방을 통합해가지고 정말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황제가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태양신이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라요,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도와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황제나 옛날의 황제들은, 왕은 다 그랬죠. 왕은 국민의 백성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왕정 시대에서는요,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이 뭐라고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신의 계시가 뭐냐, 신의 뜻이 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은 백성들의 민의를 살피는 것과 함께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신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싶어 해가지고 뭐 자연현상을 통해서 뭔가 이게 부당이나 점괘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자꾸 알고 싶어 했다고요. 여러분이 콘스탄티누스라면 불리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그 전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안 가시겠어요? 아니, 믿음은 안 가더라도 그걸 거부하기가 여러분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겠습니까? 이거 했다가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어머니의 신앙에, 어머니가 믿는 신의 힘으로 내가 전쟁에 이겨서 황제가 되고 살아남았는데 그걸 거절한다? 쉽지 않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때 그냥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마라 하고 박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도 하나의 신앙으로 인정을 해줘라, 이렇게 공인되기 시작하는 것이 313년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왜? 뭐가 그쳤다? 박해가 드디어 그친 겁니다. 근데 이 박해가 있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지하 동굴에 숨은 거예요. 땅속을 파가지고요, 땅속 깊은 곳에다가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동굴이 아니라 막 긴 미로 같은 동굴, 그래서 동굴이 이렇게 통로가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터가 있고, 거기서 또 들어가면 또 터가 있고,
이런 지하 동굴에서 사는 그 생활터를 뭐라고 말하냐면 카타콤이라고 했어요. 카타콤. 지하 숨어서 신앙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200년 동안을 이어왔던 교회가 313년에 드디어 하나의 교회로 딱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하에서 다 올라오겠죠. 그냥 일상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표면적으로 교회가 포교도 자유롭게 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 이전에요,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단계에서 원래 이 토요일 날 저녁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 금지령, 야간 모임 금지령이 내립니다. 옛날 우리의 무슨 통금 있는 것처럼. 그 야간에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모이기 시작하냐면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일찍 모이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자마자. 왜냐하면 야간에는 못 모이니까. 그래서 일찍 이른 아침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 전통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교회를 하나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면서 이들이 그러면 이때만 해도 로마에서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었거든요. 물론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은 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일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같으면 새벽 7시에 모여서요, 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쉬는 사람들은 쉬지만 일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국교가 공인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이 뒤로 늦춰지면서 길어지면서 오전에 모이게 되어지는 전통이 이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이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요일 날 모이는 건 로마 황제 숭배에 결합된 이 썬데이라고 하는 게 왜 썬데이인 줄 아냐? 선이 태양인데 태양 숭배의, 로마의 태양 숭배와 기독교의 그게 혼합이 돼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런 배경으로 교회를 딱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드디어 핍박의 시대를 멈추고 이제 수면으로 딱 올라옵니다. 여러분, 수면으로 딱 올라오고 로마 정부가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 뒤에 몇 년 더 뒤에는 국교로도 인정을 해줘요. 기독교를 국교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더 이상 핍박을 안 받아도 되지만 교회가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박해를 받았던 교회가 권력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권력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313년 교회가 이제 공인이 되기까지 이 핍박의 시기를 지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공인을 받았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아까 서로마, 동로마를 일부러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도가 잠깐 있는데 여기가 아프리카고요, 여기가 오늘날의 터키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그리스예요.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이제 유럽이 되겠죠. 요쪽이 서로마예요. 당연히 서쪽이니까. 그리고 요 아프리카 요 북쪽에 여기도 서로마로 본 거예요.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이쪽은 뭐겠어요? 이쪽이 동로마예요.
그럼 아까 이제 4명의 왕이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동로마는 황제와 부황제가 여기를 통치했고, 서로마는 막시무스와 콘스탄티누스가 여기를 통치를 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서로마 동로마라고 하는 행정적인 건 여전히 존재하지만 황제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당연히 로마에 있었겠죠. 황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 이전을 합니다. 자기 통치 기간 동안. 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요, 일로 옮겨요.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여기가 왜 오늘날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거든요.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인데, 여기 이름이 왜 콘스탄티노플이냐, 자기 이름을 딴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여기를 콘스탄티노플이라 하고 수도를 여기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로마의 오랫동안 수도가 어디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건 서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동로마로 옮겨간 거예요.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옮겨갑니다. 자, 왜 옮겨갔냐면 이 예루살렘 오른쪽,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이쪽이 오늘날의 어디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이에요. 중동. 이란, 이라크, 사우디 있는 이 중동. 근데 이 중동에서 4세기경에, 그러니까 300년대에 어떤 종교가 생기냐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급격하게 확대가 돼가지고요,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시작했던 큰 대제국이 자꾸만 이 로마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트 입장에서는 여기에 수도가 있다간 여기가 위험하겠다. 그래서 일로 옮깁니다. 동로마 여기 수도로 옮겨요. 어쨌든 이 중심이 여기로 옮겨갑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또 서로마는 또 이 사람이 다스리고 동로마는 또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잠깐 또 그랬다가 그 이후에 또 어떤 디오니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또 통합을 해요.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서로마와 동로마가 완전히 분리는 안 되는데, 한 사람이 통치했다가 둘셋이 통치했다가 이렇게 막 하다가 476년에 서로마가 없어집니다. 되게 일찍 멸망했죠. 여러분, 로마 역사가 몇 년이라고 알고 계세요? 로마가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나라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인류 역사엔 가장 오래된 제국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에 몇 년 갔느냐? 2000년 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생긴 때부터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대략 한 2000년 됩니다. 근데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서로마는 일찍 멸망해요. 500년이 되기 전에 멸망해요. 근데 동로마는 그보다 훨씬 뒤에 1000년이 넘어가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는 오래 존재했고요, 서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나라가 없어져요. 이 서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게르만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이 게르만 민족의 후손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이 이 로마를 완전히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여러서로 막 쪼개지겠죠. 그래서 이 서로마는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부터는 국가는 여러 개의 국가가 됩니다. 여기 뭐 스페인 쪽엔 무슨 나라, 여긴 무슨 나라에서 많은 나라가 있고, 다만 동로마는 여전히 그 이후에 800년 동안 동로마로 있는 거예요. 한 나라로.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행정적으로 서로마, 동로마 나눠졌어요. 황제가 하나일 때도 있고 둘일 때도 있고 있는데, 자, 서로마, 동로마, 여기도 교회가 있겠죠. 그렇죠? 교회가 있으니까 포교를 할 거 아니에요. 포교를 막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마의 교회가 있고 동로마의 교회가 있는데 그냥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313년에 황제가 야 니네들 인정해 줄게, 이제 지하 그만 있고 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땡큐 그러고 나와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교회 져줄까? 그래, 교회도 국가에서 져주고 막 신앙생활 잘하라고 막 독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가 서로마든 동로마든 상관없이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여기는 서로마 교회,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그냥 동로마 교회 그냥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나와바리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그죠? 여기서 대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서로마에서 대빵하고, 서로마 교회에서 대빵하고 싶고 동로마 교회에서 대빵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마, 동로마가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로 시작했다가 결정적으로 몇 년도에 갈라지냐면 1094년에 분리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313년에 교회가 인정이 됐죠. 1094년에 서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대략 한 700년 동안 서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가 그냥 하나였는데, 그냥 하나의 교회였는데 완전히 분리되기까지 7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700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요 4가지 사건이 크게 일어납니다. 4가지 사건. 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3년에 교회가 인정되기 전에 200여 년 동안 그리스도가 박해받는 시대에는 물론 예수가 어떤 분이냐, 뭐 우리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일종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발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발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선교 역사 나중에 이제 근대 이제 선교가 어떻게 됐는지 대략 또 배우겠지만, 일제시대 때 이전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조선 땅에. 그런데 일제시대 때 복음이 이전에 들어왔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망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야, 예수가 누군 줄 아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 일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자, 우리의 믿음으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믿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지금 조선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삶에서 고난받고 병들어 죽을 위기에 있고 막 망해가는 위기에 있는데, 제가 자 오늘 성경 공부 좀 해보시죠. 자,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고,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겁니다. 이걸 원하세요. 후자죠. 그러니까 200년 동안 그리스도교가 박해받을 때 신학적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어요. 물론 이 당시에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준이 세워지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경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정경을 이것으로 정하자 하고 정경이 저 시대 때 정해져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 성경의 정경이 원래는 몇 권이었게요?
지금은 신구약 성경 정경이 몇 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처음에는 몇 권이었게요? 저 초기 교회에서 정경은 65권이었어요. 한 권이 빠졌어요. 한 권 뭐가 빠졌을까요? 네? 신약은 27권 똑같아요. 구약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구약이 38권만 정경으로 인정됐어요. 처음에는. 왜? 이 성경에는 도대체 어딜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엘로힘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정경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정경에서 빠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도요 어디도 하나님 언급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스더서가 정경에서 빠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경에 들어와서 39권하고 27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도 막 이단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정경을 이렇게 딱 하자 이런 건 있지만 뭐 신학적인 논쟁, 예수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없는데, 자 보세요. 국교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더 이상 핍박이 없어요. 더 이상 핍박이 없으니까 속된 말로 등 따숩고 배불르니까 시간 많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왜? 이제는 로마 정부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믿음이 다 달라요. 똑같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들의 믿음이 막 다 다른 거예요.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신이시면서 인간이지. 근데 김춘옥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그게 가능해? 인간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신이시겠지. 그 옆에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은지가 아니 신이라면 좀 그렇지 않아? 신이긴 하시지만 인간이시겠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되기 시작한 게 뭐냐? 그게 신학이에요. 이때부터 긍정적인 건 신학이 막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뭐 신학의 어거스틴이라든지 무슨 뭐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신학들이요 막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교부 시대 혹은 이제 중세 시대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학적인 게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흔히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도대체 이 관계가 누구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렇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전에는 해석이 아니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갖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너 지금 결단할래 안 결단할래? 너 지금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이게 중요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요 박해 시대 300년 이전까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너 믿으면 오늘 죽어도 로마 사람에 잡혀가도 너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핍박의 시대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0년 전에 이제 더 이상 핍박이 없다니까요. 믿을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핍박의 시대 때는 믿을래 안 믿을래? 자 이게 복음이야.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그러면 내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건 목숨 걸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해 볼게. 생각 좀 해보고. 왜요? 그게 별로 급박하지가 않아요. 급박하지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죠? 핍박이 오는 급박한 상황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 네 얘기를 한번 따져볼게.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며. 그럼 어떻게 셋이 같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인간이요 신이요 인간이요 뭐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분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학이 막 발전이 되는데, 원래 처음에는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정리가 됐대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낮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낮고, 성령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성령은 예수로부터 발현되었다. 이게 삼위일체의 정의였어요. 정의. 이게 발현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빛이 여기 깜깜한데 여기서 빛을 딱 켜면 저 창문통으로 빛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죠.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물을 담았는데 그릇에 금이 갔어요. 거기서 물이 조금씩 나와요. 그런 표현이 발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난 출생의 개념이에요. 성령은 예수로부터 발현됐다.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삼위일체에 관한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세 분이 다 하나님이냐?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성령은 예수로부터 발현되었다. 근데 요거를요 어느 날 요 서로마 교회가요 요걸 살짝 바꿉니다.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원조가 되는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서에 저게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현됐다. 이게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서로마 교회가 요 신앙 고백을 살짝 바꿉니다. 동로마 교회 모르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현됐다.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했던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어가지고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서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성상이 뭔지 아시죠? 성상. 뭐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성인들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거. 원래 서로마나 로마, 그러니까 교회가 성상을 인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림이나 조각품을 보고 이제 성경을 배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상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어떤 왕이 갑자기 야 성상 이제 하지 마, 성상 다 없애버려 하고 성상 숭배를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마에서는 야 니네 왜 성상 금지하냐, 이 성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고서 또 반대해요. 근데 이 왕이 죽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래 성상 다시 회복 그랬는데, 그때 때마침 또 서로마에서는 우리 서로마 성상 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을 숭배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논쟁이 또 엇갈려서 서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하고 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아까 109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094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동로마 교회하고 서로마 교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데 서로마 황제가요,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좀 해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 주교, 그 교황은 아니고 교황 밑에 있는 주교 한 사람을 또 동로마에 가가지고 얘기 잘해서 이 갈등을 좀 풀자. 이 갈등의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동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다 한 사람이 일로 갈 수 있잖아요.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의 신앙적 색깔이 있고 서로마의 신앙적 색깔이 있는데, 여기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자기 색깔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한국 스타일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여기서요, 야, 서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서로마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마에서 이 황당하니까 이거를 잘 해결해 보자고서 외교 사절단을 보냈는데, 해결하라고 외교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외교 사절단으로 간 이 주교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가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은 지옥 갈 거다, 파문, 그러고서 파문서를 동로마 교회 교황들과 사제들에게 던지고 와요. 당신들 우리 교인들 인정 안 해주니까 당신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문한다 그러고 파문서를 던지고 와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저쪽 동네 주교가 와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파면한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너도 파면. 그 일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 1994년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하고 이제 완전히 갈라섭니다. 분리가 돼요. 분리가.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십자군 전쟁이 8번 총 일어나는데, 그 중에 2번째 전쟁 중에 서로마 군대가 동로마를 침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서로마와 동로마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마라는 국가는 이미 망했어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교회는 있는 거예요.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가 완전히 갈라섭니다. 근데 자,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캐톨릭은 서로마입니까 동로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캐톨릭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서로마예요 동로마예요? 서로마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마의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동로마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동로마는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잘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러시아 정교회 혹은 그리스 정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동방교회예요. 동방 캐톨릭.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지금 캐톨릭의 교황은 머리 길어요? 수염 기릅니까? 죄송하지만 그 흔한 말로 민대가리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 빵모자 써야 되니까 여기도 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나 언론 같은 데 보면 수염 이렇게 막 길고 머리 껍슬껍슬 해가지고 이렇게 길고 사제복 입으신 분 봤죠? 그분은 100% 동방정교회 사제들이에요. 외모로 보면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캐톨릭은 저 서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 동로마는요, 그래서 러시아로 가고, 이쪽 주로 오늘날 어디에 있냐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근데 이게 현대사에 다 어떤 국가예요? 공산주의에 있었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서적으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어요? 동로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역적으로 루마니아, 폴란드, 러시아 정교회라 그러면 공산당이네. 그래서 알려고도 안 하고 뭔가 자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이게 동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종교개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서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동로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다른 건 빼고요, 크게 큰 세 종파가 있는데 서로마, 오늘날의 캐톨릭, 동로마,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서로마에서 나온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대 종파가 있다. 그러니까 캐톨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톨릭은 서로마 교회 전통에 있는 거고, 캐톨릭을 이야기할 때는 동방 정교회 혹은 그리스 정교회는 또 다른 분파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방 정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서방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지죠. 일반 신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방법에서 갈라지죠. 외교 문제로 갈라지죠. 결국 그러다가 전쟁을 해서 갈라집니다. 자, 이렇게 109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원수가 됐다가 언제 둘이 화해를 하느냐? 언제 화해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19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2차 바티칸 회의라는 회의가 일어나요. 이때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우리 잘 지내자, 우리 원수로 지내지 말고 우리 서로 화합하자, 화합을 이루자 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한 자그마치요 1000년 가까이 서로 원수였던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화합을 이루면서 일어났던 일종의 종교 대통합, 우리가 종교가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자라고 하는 종교 화합 운동,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보면 무슨 뭐 부처님 오신 날 교회에서 부처님 오신 걸 축하합니다, 캐톨릭에서 프랜카드 걸고, 성탄절에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어디 조계사 무슨 절 이렇게 프랜카드 걸고, 그런 운동이 왜 언제부터 일어났냐? 저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걸 이제 흔히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1000년 넘는 갈등을 서로 화합하면서, 우리만 화합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서로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제공하지 말고 전쟁을 막고 화합하는 데 앞장서자 하는 취지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좋은 취지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일종의 변질에 대해서 나타났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너도 나를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만 말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해서 너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서로 구원 있는 거로 하자. 뭐 길만 다른 거지 목표는 똑같지 않냐, 정상에 이르는 건 똑같지 않냐, 이렇게까지 가게 되어지는 일종의 다원주의와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서로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일어났던 시대의 흐름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100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큐메니칼 종교 화합의 선에서 머물 거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타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까지 나갈 거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캐톨릭은 애초에 타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왜? 막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인정을 한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처음에 제사 문제를 이제 우리 조선에 와서 캐톨릭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제사 문제 때문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을 해주죠. 용인을 해주죠. 이거는 한국의 전통 문화다. 이거는 그들만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 준다, 받아들여 준다. 그래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면서 확대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배타적이죠. 이건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배타적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가 이제 복음이,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교 복음이 처음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300년까지 핍박의 시대를 거친 다음에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쉽게 말하면 광야와 사막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궁의 시대가 온 거예요. 저 뒤에는 한 몇십 년 뒤에는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황이 왕의 권한과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기독교 역사의 가장 주된 핵심은 뭐냐, 왕의 권력과 교황의 권력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500년의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조선은 500년 역사의 핵심은 뭡니까? 왕의 권력과 신하들의 권력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누구죠? 조선을 만들려고 했던 정도전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다수의 똑똑한 신하들에 의하여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정도전이 꿈꾼 나라였어요.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전을 누가 죽이는 거예요? 이방원이, 어디 신하 새끼들이,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왕권을 싹 광활을 하는 거죠. 까불면 죽어. 그리고 그 태종의 아들들 중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세종인데, 세종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신하들을 갖고 놀죠. 어떻게 갖고 놉니까? 자기가 먼저 공부해요. 자기가 먼저 공부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니네들 똑똑하다며 어디 한번 대화 좀 해볼까? 그래서 이걸로 다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태종은 칼로 왕의 위엄을 세웠다면 세종은 신하들을 실력으로 이겨버립니다. 그 이후에 계속 무슨 역사예요? 왕권이 강화될 거냐? 신하들이 임했을 거냐? 신하들 중에 저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도 좀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 자기 딸을 다음 왕의 부인으로 미리 삼아가지고 자기가 왕의 장인도 되고 막 이래서 권력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조선 후기에는 왕의 권력은 약해지고 신하들의 권력이 세지죠. 그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이 무슨 그런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신하들 무슨 김씨, 무슨 풍랑조씨, 권문세가가 막 했던 뭐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황의 권력과 황제의 권력이 서로 막 다투는데, 자, 서로만은 교황의 권력이 있을까요? 황제의 권력이 있을까요? 서로만은 교황,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이 있을까요? 황제의 권력이 있을까요? 교황. 그러면 동로만은 황제도 있고 왕도 있고 교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저기는 누가 더 셌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자, 달랐는데 동로만은요, 교회의 권위보다 국가의 권위가 훨씬 더 셌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의 통제를 받겠어요? 국가 권력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있지만 힘의 무게가 어디로 쏠려 있냐면 국가 권력에 쏠려 있는 겁니다. 서로만은 교황의 권리가 훨씬 더 셉니다. 그 교황이요, 저 왕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면 너는 지옥이 나가라,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이 어디가 더 셌다? 서로마 교회가 더 셌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서로마 교회의 역사, 서로마가 망했지만, 로마는 망했지만 이후에 무슨 신성 로마 제국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그런 뭐 다양한 국가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국가들의 교황이 있었고 왕이 있었는데, 왕의 권한이 훨씬 더 셌어요. 아니, 교황의 권한이. 뭐 나라가 통일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교황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제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제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권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 당시에? 에? 저 당시에 권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땅이에요, 땅. 토지. 그러니까 토지를 왕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제가 많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되겠죠. 거기 가면 배불리 잘 살 수 있으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집중되니까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로마에서는 희한하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꼭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없지만, 동로마 교회는 종교적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더 부패하고 싶어도 국가의 통제를 일정 부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꼭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전체적인 배경이 이렇다. 그리고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배경은 동로마 교회와는 상관없고 서로마 교회하고 상관이 있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는 이 서로마 교회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313년에 교회가 이제 그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서로마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지나친 권력을 많이 갖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거기에는 황제보다 교황의 권력이 더 막강했기 때문에 있었던 서로마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서로마와 동로마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가른다 그랬잖아요. 이쪽이 서로마고 이쪽이 동로마인데, 여기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언어가 무슨 언어냐? 그리스어예요.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여기는 주로 무슨 말을 썼을까요? 여기는 라틴어를 써요. 라틴어. 그래서 제가 종종 뭐 있잖아요. 뭐 중세 사제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를 저기 되게 어려운 말이라 귀족어예요. 평민들이 라틴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와야야야와야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쟤네들 무슨 얘기하는 거지? 다바다바 디디디 뽀뽀뽀. 사제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액션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버토 하면은 일어나고 앉고, 뭐 라틴어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영어도 못하지만 제가 영어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안 오시겠죠? 못 알아듣는데 뭐하러 와요? 근데 제가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영어를 해야만 목사가 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어린 분도 없죠. 저 때는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어차피 몰라요. 사제가 라틴어를 엉망진창으로 해도 저 라틴어 틀렸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제는 됐는데 라틴어를 못해. 라틴어로 예배의 인도를 해야 되는데 라틴어가 짧아.
그게 자기가 아는 거로만 하고 그냥 막 갖다 섞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은 저 라틴어 틀렸는데 이렇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이 됐다? 음악, 성화, 그림, 그 다음에 무슨 예전,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자 이거 보아요, 자 이거 받아 먹어요, 이런 게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언어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리스어고 여기는 라틴어인데 이 언어의 특징이 있대요. 이 그리스어는 어떤 언어냐? 철학적인 언어예요. 사고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에 가서 전하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넘어가서 여기 다 1차, 2차 전도여행 다 여기잖아요.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아덴은 아테나예요. 고린도, 아테나 이런 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뭐 하기를 좋아하느냐? 사유하고 철학하고 사고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얘기하면 무슨 질문이 오잖아요. 그럼 또 대화하고 물어보면 또 거기에 물어보고 이게 발달이 되는 게 그리스어예요. 반대로 라틴어는 이건 실용적 언어예요. 실용적 언어. 왜 그러냐면 로마는 군대가 발달됐잖아요. 여러분 군대는 사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실행적이어야 됩니까? 자,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쏴! 그리스 사람이라면 저걸 쏠 것인가 말 것인가, 쏘는 것이 옳은가 만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어 자체가 그래요. 라틴어를 쓰는 사람은 쏴 그러는데 그 앞에다 두고 저걸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면 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라틴어의 사고는 어떠해야 되냐? 실용적이어야 돼요. 해냐 말아야 되냐. 실용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사유하는 걸 좋아하겠죠. 이쪽 사람들은 싫어해요.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동방 정교회는 이런 언어적인 문화, 그 라틴어 문화와 그리스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신학적인 차이도 있고 종교적인 색깔의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신학 성경의 배경은 라틴어 문화가 아니라 어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예요. 그 신학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하고 묻고